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요나서 4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 다 같이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켜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여러분, 입술로만 우리가 고백할 게 아니고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와 있는 영육의 모든 문제들, 잘못 각인된 부분들이 계속 무너집니다. 우리에게 잘못 굳어져 있는 틀, 이게 깨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응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요나의 불평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요나의 불평, 요나의 진노, 분노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요나서를 통해서 계속 복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요나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그 영혼을 향하신 그 강렬한 그 사랑, 강렬한 그런 그 마음대로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서를 우리가 쭉 이렇게 보다 보면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확인하게 되고요. 율법화된 종교, 여러분 복음을 받고 신앙인으로 출발했다가 말씀을 받지 않고 흘러가 버리면은 자연스럽게 종교인으로 전락이 됩니다. 처음부터 종교인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고 출발하는데 종교인으로 조용히 말씀이 흐름 많다면 자연스럽게 종교인으로 흘러가. 왜? 내 생각, 내 방법, 내 기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율법화된 종교, 이게 무섭지요, 사실은. 제도화된 외식주의,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몸은 분명히 신앙인인데, 신앙인처럼 보이는데 내용을 들어가 보면 허방입니다. 아무 내용이 없어요. 실제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을 만나서 이 포럼을 해보면요, 이게 바로 드러납니다. 아주 신앙으로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포럼 해보면요, 전혀 내용이 없이 의식적인 부분만, 외식적인 부분만 갖추고 이렇게 흉내내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죠. 그러면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잘못된 각인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가정 가문 속에서 쭉 자라왔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미래 결정돼 버린다니까. 그럼 그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잖아요. 이걸 반드시 뒤집어야 되는데 어떻게 뒤집어야 됩니까? 그렇죠. 복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뒤집으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깨지 못한 결과 항상 전쟁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는 이스라엘의 그 영적 상태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항상 전쟁을 통해서 주변 국들에 의해서 계속 짓밟힘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말씀을 놓쳐버리고 계속 세상과 타협하고 율법, 자기의 고집들을 계속 고집하니까. 그렇죠? 앞에서는 웃고 있는데 속에서는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누구의 모습이냐?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요나의 마음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찾아내야 됩니다. 복음을 계속 강조하는데도 돌아서면은 어디로 돌아가는? 율법으로 싹 돌아가 버려요. 종교로, 과거로 싹 되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은혜의 줄을 놓치면 반드시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의적으로 스케줄을 짜가지고 말씀의 망대도 세우고 기도의 망대도 세우고 전도의 망대를 세워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을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전도하는 시간, 그 그림을 분명히 우리가 그려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그렇죠, 나도 우리 어른들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전철을 밟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약적 한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역을 우리가 감당을 해 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도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마지막 장인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요나의 분노, 요나의 불평. 요나서 3장 9절 10절에 왜 요나가 분노하고 막 그 불평을 내놓냐면은 3장 9절 10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시고 40일 이후에 반드시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뭐 하지 않냐면 너희들이 제약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요나를 보내놨는데 요나가 처음에는 도망을 갔다가 결국 붙잡힘을 당해서 자기의 자원이 아니라 억지 결국 전도 선교를 한 결과 이들이 생각 밖에 뭐 반응을 보이잖아요. 전 왕들과 신하들과 모든 백성들이 막 금식하고 회개하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을 믿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회개하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니느웨 성에 내리기로 작정했던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지 않기로 작정을 하셨거든요. 그 사건 때문에 요나가 굉장히 분노한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종교인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게 되면 일이 돼버려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4장 1절 보세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분했다 이 말이거든요. 2절에 보세요. 분노하는 요나, 뭐에 대해서?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이나. 요나가 하나님을 가르치는 아주 교만한 그런 좀 자세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재앙 내리지 않을 것, 나를 왜 그곳에 보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들어서 재앙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이내가 크신 하나님이신 하나님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 따지죠.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해 가다 보면은 예기치 않은 그런 문제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막 원망 섞인 그런 마음들이 솟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 생각도 안 됐을 때, 생각도 안 되고 이럴 수가 있는가? 막 이런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건이 우리의 삶 속에 벌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는 반응들이에요. 요나의 반응이, 요나가 나쁜 놈이 아니고 우리의 반응이거든 사실은. 자, 그러면서 보세요. 뭐에 대해서 분노했냐 하면은 4장 2절의 말씀 보니까 니느웨를 용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한 게, 왜 용서하냐는 거라. 멸망에 대해서 멸망을 해야지.
이게 여러분 전혀 참 그 도저히 같은 피조물인 인생이 하나님이 뭐 하셔서 말씀을 줘가지고 가서 말씀을 선포하려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가르치려는 그런 완전한 이 못된 교만한 마음들 보세요. 얼마나 악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 복음을 전했는데 그 심령이 망하지 않고 예수를 믿고 죽게 돌아왔어요. 그럼 얼마나 기뻐할 일이고 감사할 일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야 되는데 요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분노했다니까. 그냥 여러분 그냥 화가 난 게 아니라 분을 발했다. 분을 발했어요. 그 흐름을 쫙 봐보세요. 그럼 그러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자, 3절에 여호와께서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하니 지금 하나님께 따지고 있어요. 나를 뭐 죽여달라 이 말입니다. 기분 나쁘다는 거라요. 굉장히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취하소서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하나님이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다루듯이 그렇죠. 네가 성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포럼. 이 포럼이 참 중요하거든요. 사건이라는 문제가 터졌을 때 우리가 막 감정적으로 대할 게 아니고 냉정하게 뭐 해봐야 됩니까? 이걸 포럼 해봐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 누가 잘못한 건지 이 포럼을 하다 보면은 답이 나와요. 어떻게 답이 나와요? 이것은 뭐 해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할 그런 문제구나. 그렇죠. 기도해야 할 부분들. 여러분 대부분 우리 특별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 정적인 그 민족이다 보니까 화를 많이 내. 화를 조금만 이니까 막 그걸 견디지 못하고 막 폭발해 버리거든요. 그래놓고 뭐 합니까? 후회를 해요. 그게 우리의 삶이거든. 저도 그런가. 저도 보통 이렇게 딱 그 사건을 접하게 되지면은 그렇죠. 이걸 냉정하게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풀어나가야 되는 순간적으로 뭐가 감정적인 부분이 딱 작동되면요 막 분이 올라오잖아요. 분이 화를 확 내버리잖아요. 그리고 뒤돌아보면은 이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어떻게 후회를 많이 하잖아요. 또 사과하고. 자, 이 요나이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이스라엘 민족의 사상, 선민 사상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너네가 이 은혜를 받으면 안 된다는 사상입니다. 이게 왜? 자기 민족만 뭐 해야 돼? 사랑을 받아야 돼. 자기 민족만 구원을 받아야 돼. 다른 민족 구원 받으면 안 되는 거라 이게 선민 사상이거든요. 얼마나 악합니까 사실. 우리만 복음을 알아. 너희들은 복음 몰라. 이게 얼마나 악한 생각이에요. 이게 아니거든요. 뭘 모르는 거죠? 전도와 선교를 놓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진짜 복음 뿌리 내리면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뭐가 가슴이 돼요. 마음이 됩니다. 부분만 보지 않고 전 세계를 바라보게 돼 있거든. 한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전도의 밭이 깔려 있다는 것을 딱 보게 됩니다. 그렇죠. 한 사람만 살리면은 모든 뭐가 가정, 가문, 지역, 현장 전 세계가 다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잖아요. 근데 이걸 깨닫는데 그때 많은 시간들을 하야합니다. 많은 손해를 많이 겪고 나서 깨닫잖아요. 진짜 이 언약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우리가 인생 문제, 창세기 3장의 저주, 죄 문제, 사탄 문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뭐 하고 있어야 되느냐? 계속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방법에는 다른 방법 없어요. 계속 가정을 놓고 가문을 놓고 교회를 놓고 지역을 놓고 이 나라 민족을 놓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그 10월 27일 그죠? 오후 2시 어디에서? 오후 3시쯤 되나? 3시쯤. 네, 광화문에 한 전 믿음의 우리 믿는 분들이 전체 모여가지고 뭐 때문에 모이죠? 차별금지법이 아니고 정확히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뭐 성평등법 이걸 정의당에서 발의를 했어요. 민주당과 정의당에서 발의했거든. 이걸 막아야 돼요. 막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통과가 되면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전도는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 왜? 내키는 대로 법에 다 걸려버려요. 이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있어요. 없는 게 아니고 이거면 충분한데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가고 누구를 겨냥한 거죠?
기독교를 겨냥한 겁니다. 이게 지금 뭐 전 세계 흐름 자체가 누구를 겨냥하고 있는 기독교를 겨냥하고 있어요. 이게 기독교의 무엇을 그 복음의 틀을 깨기 위한 지금 틀 깨는 작업을 하고 있다니까. 그래 질서를 깨는 거거든요. 가정을 해체시키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사탄이가 누구 속에 들어가가지고 정치인 속에 들어가가지고 계속 캔슬시키면 또 발휘하고 캔슬시키면 또 발휘하고. 이렇게 이런 악한 정치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표를 의식해가지고 자기 자녀들이 미래를 봤을 때 이게 망하는 길인데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이런 사람을 국회에 내보내놓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참여를 못한다 할지라도 계속 기도를 같이 동참해야 돼요.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참석해서 같이 우리가 정말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렇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그래서 이게 우리가 여기에 대한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깔려져 있는 흑암의 문화들, 무속의 문화, 점술의 문화, 우성의 문화, 모든 타락의 문화들이 다 우리 생활 전반에 다 깔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하면은 긴장을 놓치면은 바로 그 영향을 받습니다. 긴장을 놓치면 금방 영향 받는다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 한두 좀 빠져보세요. 당장 우리 영적 상태가 돼버려요. 과거로 싹 돌아갔어요. 불신앙 걸로 가득 찬 인생 돼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복음 문화로 바꿔주는 역할들을 누가 해야 되느냐? 이 사실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지요. 그래서 우리의 후대들을 바로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시키니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잘못된 것이 한번 들어가 버리면요, 이걸 바꾸는 데는 엄청난 희생이 따라요. 희생이 대가가 따른다니까. 특별히 그래서 대학이 중요한 거거든요. 잘 배웠다가 대학에 들어오면 뭐가 그렇죠. 대학의 문화가 완전 자유스러운 문화거든. 그런데 누가 사단이 가만두지 않잖아요. 조용히 이상한 동아리 모임을 들어가가지고 동아리 보면 들어가 보면 나중에 알고 보면 이게 뭐야 이게 완전히 어떤 문화예요.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문화들이에요. 완전 이단의 문화들 많거든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딱 보면은 때는 늦으리 되뿐다니까. 때는 늦으리. 자 이런 상황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만 보시고, 자 두 번째 보세요. 요나에게 어린 아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린 아이 같은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박넝쿨을 통한 교훈이에요. 그게 지금 5절부터 우리 그 11절까지 그 내용입니다. 자 5절에 보세요.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이제 요나가 하나님의 미션을 다 수행했거든. 그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40일 이후에 너희들이 제약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분명히 망할 것이다. 미션을 다 전달했어요. 이제 미션을 전달했으니까 하나님 뜻을 돌이켰단 말이에요. 굉장히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를 봐야 될 거 아니라. 그래서 저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게 그 내용이에요.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오두막을 지었습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텐트를 쳤단 말이에요. 텐트를.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요나의 마음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니느웨 백성들이 완전히 망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이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6절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자, 그 지역은 사막 지역입니다. 모래사막이에요. 자기들 텐트를 쳐서 이렇게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가를 딱 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상황을 아시고, 그렇죠. 요나를 위해서 뭘 준비해 주시냐면은 박넝쿨을 딱 예비. 여러분 박넝쿨 아시죠? 혹시 박넝쿨 모르세요? 호박잎 아세요? 호박잎 보셨어요? 호박잎이 넓어요, 좁아요? 호박잎, 수박잎이 넓거든. 박넝쿨도 넓습니다. 넓어서 그늘이 되도록 다 이렇게 만들어준 거죠. 자, 요나를 박넝쿨을 예배해가지고 가리게 했으니, 요나가 대머리거든. 대머리. 여러분 대머리가 뜨거운 햇빛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스러워. 여기는 감사하게도 대머리가 없네요. 자,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 머리를 위하여, 그 머리가 대머리거든. 그늘이 지게 하여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그 뜨거운, 여러분 아다시 사막의 열기는 40도 50도 이만큼 엄청 뜨겁거든요. 우리가 뭐 그제 우리 여름철을 겪어봐서 알지만은 40도도 안 되는데 얼마나 더웠습니까 사실. 근데 그 더위는 게임도 안 돼요 사실. 거의 40도 50도 사막 열기는 태양이 내리 비치면은 그 사막을 비치면 거기서 올라오는 열기, 위에서 내리쬐는 열, 그 반사돼 가지고 모래에서 비치는 열, 이걸 도합하면은 그 실제적인 그 온도는 막 40도 50도만 올라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알고 박넝쿨을 준비해 가지고, 그렇죠, 다 그늘을 만들어 줬어요. 요나가 뭐 했다 그랬어요?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 뭐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그래요. 니느웨 백성들이 재앙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는 그게 기뻐해야 되거든. 야, 멸망을 당할 인생이 정말로 정신 차리고 저 앞에 돌아옴을 통해서 멸망을 당하지 않고, 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줬구나, 여기에 감사 기뻐해야 되는데 요나는 거기에는 관심 없어요. 모든 포커스 어디 맞춰 있으세요? 누구한테 맞춰져 있어? 나한테 맞춰. 나한테. 이게 종교인이거든요. 종교인의 특징은 모든 중심이 나예요. 나 중심. 내가 기분 나쁘면 기분 나빠요. 내가 상처받았으면 남도 상처를 받아야 돼. 모든 생각이잖아요. 자, 7절 보세요.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박넝쿨의 무엇을, 그 뿌리 밑둥을 딱 갉아먹어 버리니까 당연히 박넝쿨이 죽잖아요. 시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햇빛을 가려줬던 그 그늘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자, 8절 보세요. 이게 박넝쿨로 인해서 기뻐했던 요나가, 자 8절,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요나 입에는 어떤 말이 달려 있어 지금? 심심하면 하나님,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좋습니다. 죽겠습니다. 이게 말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고백 잘하세요. 고백한 대로 돼버립니다. 하나님 살겠습니다 해야지. 죽겠습니다. 뜨거워 죽겠습니다. 기분 좋아 죽겠습니다. 기분 나빠 죽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죽겠다는 말을 완전히 그냥 딱 체질러. 좋으면 좋다 죽겠다. 힘들면 힘들어 죽겠다. 그렇죠. 자, 9절 보세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에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하고 대화 포럼하는데 요나는 굉장히 지금 어떤 위치에 서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할 이 심령이 하나님 위에 서 있어요 지금. 뭐라 그래요? 그래. 자, 뭐라 이야기합니까? 그가 대답은 내가 성내에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 말이 옳습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 내가 죽건지 남이 죽든 말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혼 구원보다도 요나는 어디에 자신의 육신이 더 중요하다는, 여기 방향이 탁 맞춰 있다니까. 남의 민족이 죽든 말든 자기 민족만 살아남으면 돼요. 자, 주변 사람이 재앙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복음 몰라서 계속 우상이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그거 나하고 상관이 관심 없어. 나 관심 없어. 나만 문제 없으면 돼요. 이런 못된 생각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박넝쿨을 통해서 요나를 교훈합니다. 그게 10절 11절 내용이에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자기한테 조금 그늘막이 된 그 박넝쿨이 되면 기뻐했는데 11절 보세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항상 우리 인간의 생각은 항상 어떻게? 나 중심, 세상 중심, 육신 중심이에요. 큰 것을 대부분 보지 못해요. 은혜를 못 받으면요 큰 걸 보지 못해요. 우리 은혜를 받으면 생각이 넓어지고 시야가 넓어집니다. 시야가 넓어지고 사람을 대할 때도 그 사람만 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주변을 다 생각하게 돼 있거든요. 말 한마디도 함부로 안 합니다. 그 사람 주변의 생각을 다 참고해가지고 말을 해요. 왜? 그 사람 상처받으면 안 되잖아요. 살려야 되거든. 요나는 막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다 저질러 버려요 사실은.
대머리 까졌지. 대머리 까진 사람들의 성격이 대부분 어때요?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유전적인 요소도 있지만은 대머리 까진 분들이 대부분 성격이 굉장히 직선적입니다. 직선적이에요. 대충 이제 추측해 볼 수가 있죠. 세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 자, 우리 주변에는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 니느웨 백성들처럼 유리하며 방황하며 헤매고 있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복음을 전달해 주면 되는데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가지고 지금 계속 헤매고 방황하고 있는 인생들 너무 많다니까. 말만 해주면 바로 니느웨 백성들처럼 왕도 신하도 백성들이 막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을 믿을 건데 말을 해주지 않아가지고 지금도 계속 처참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니까.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지금 한 주 동안 한 주의 삶을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났던 분들 계실 거예요. 내가 만났던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붙인 사람이거든요. 무슨 말을 해줬습니까? 무슨 포럼을 했습니까? 그렇죠.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만나는 예수, 그렇죠.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말해줄 수 있어야 되거든. 주보를 전달해주든 전도지를 전달하든 유튜브를 쏴주든 다이렉트로 구원의 길을 하든 한 번 정도는 말해줘야 됩니다. 이런 말 안 하고 여러분 대부분 어떻게 우리가 포럼을 하죠? 은혜 안 되는 반대적인 무슨 이슈만 나오면 그게 잡혀가고 막 얘네들 그 얼마나 바보입니까? 거기에 왜 시간 낭비합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세상적인 이슈가 터지면은 거기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그럴 시간 있으면 더 성경을 보고 더 기도하고 더 우리가 전도의 계획들을 세워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는 길이잖아요. 사는 길. 그렇죠. 반대쪽 길을 생각하면 죽는 길을 우리가 선택할 필요 없잖아요. 잘못된 길을 간 사람은 그 하나님이 알아서 손 댈 거고 그걸 하나님께 맡겨놓고 우리는 어디에 그래서 뭐 해야 되겠구나. 어렸을 때부터 올바른 복음 전해가지고 이런 인간들이 나오지 않도록 뭐 해야 되겠구나. 정말 우리가 사역해야 되겠구나. 우리 만이라도 뭐예요? 성경적으로 올바른 뭐 하면 됩니까? 그렇죠. 전도도 말씀도 해야 되겠구나. 이거 깨달으면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구원이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구원이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라. 상처받는 사람을 치유해줘라. 어린아이를 이렇게 세워라. 계속 얘기하잖아요. 후대를 놓고 울어라. 재앙을 받을 니네를 건지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보낼 사람이 없어서 요나 보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쓸 사람이 없어서 우리를 선택한 거 아니라니까. 구원할 사람이 없어서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니까. 우리를 하나님께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뭐 특기를 준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를 실력도 안 되는데 구원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우리를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 불러줬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구, 내 지인 아직까지도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해가지고 방황하고 있는 심령들 있다고 그러면은 뭐 해줘야 됩니까? 당연히 말해줘야 되지. 우리 자존심 때문에 말 안 합니까? 체면 때문에 말 안 해요? 말해줘요. 니느웨의 포악을 막아 이스라엘과 세상을 보호하신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요나서 1장 2절에 그렇죠. 니느웨가 가지고 제약이 완전 그게 다른 거지. 창세기 6장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할 만큼 제약이 그게 다르다니까. 그래서 요나에게 미션을 준 거잖아요. 빨리 가가지고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해라. 너희들이 선포했는데 깨닫지 못한다면 그건 망하는 거지. 복음을 전달해주지 않아갖고 망했으면 그 책임은 나한테 있지만은 말해주지 않아서 망했으면 그 책임은 너한테 있어요. 그 개인한테 있습니다. 그 자신한테 있어요. 말해줘가 못 깨닫는 건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책임을 안 지려면은 한 번은 반드시 말해줘야 됩니다. 자 보세요. 이게 얼마나 전도가 이 축복이냐 하면은 이 니네가 아수리의 수도다 그랬어요. 이때 당시 시기는 아직 아수르 나라가 이스라엘을 집어삼키기 이전에 지금 그 시대예요. 여로보암 2세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니느웨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게 되면은 결국 이 강대국이 뭐하게 돼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뭐하게 돼 있어요? 집어삼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전도하지 않으면 결국 그 사람이 우리 자녀들을 뭐하게 돼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집어삼키게 돼 있다니까. 이게 전도가 그만큼 중요해요. 전도는 뭘 막는 거라 그랬죠? 전도는 뭘 막아요?
재앙을 막는 거라 그랬잖아요. 재앙에 빠진 자를 건져내는 것이 전도예요,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정말 기도해야 돼, 기도. 하나님이 전체를 보시고 미리 뭐 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한 거예요. 결국 뭐 합니까? 이들이 복음을 지속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결과 720 BC 722년 어떻게 돼 버렸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그렇죠. 아수르에 의해서 어떻게 잠식을 당해 버렸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우리가 강대국을 복음 안 시키면 강대국이 우리나라 집을 삼킨다니까. 전도가 그리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전도 선교를 우리가 놔버리면 이게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정치인들이 하겠습니까? 누가 학교 교장 선생님, 대학 교수님 하겠어요? 총장님 할 거예요. 이들은 전혀 상관없어요. 세상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직업들이고, 이 교회는 재앙을 막기 위해서, 그렇죠? 미래 재앙을 막기 위해서, 후대 재앙을 막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사실은 축복 자체입니다. 축복 자체. 그러면서 뭐합니까? 각 나라들의 재물과 삶을 하나님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갖고 11절 보세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 있고 가축도 많이 있나니, 많은 가축도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많은 나라들의 재물, 가축들, 이걸 하나님께서 뭐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만일에 소돔 고모라처럼 유황불이 내려서 완전히 다 쓸어버리면 흔적도 사라져 버리잖아요. 미리 하나님께서 경고해서 깨달으면 재앙을 당하지 않는 겁니다. 경고했는데 못 깨달으면 일본 히로시마 마냥으로 어떻게 해요? 완전히 박살나는 거예요. 박살납니다. 하나님은 사건과 문제 줄 때 절대 경고하지 않고 사건 문제 준 적이 없어요. 반드시 누구를? 주의 종들을 통해, 선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 나서 뭐합니까? 행동 제시합니다. 거기서 깨달으면 재앙을 취소시켜요. 깨닫지 못하면 재앙이 그대로 임해버려요. 그 개인, 가정, 가문, 나라, 민족 모든 시대에 임한다니까. 그게 세계사고, 그게 성경 역사고, 그게 교회사입니다. 자,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 못하는 12만, 여러분 12만 명이 말이 12만 명이지. 그때 당시에 12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거든 사실. 12만 명의 영혼들이 구원받았어요. 근데 안타깝지만은 시간이 흘러오면서 다 어떻게 됐죠? 이게 지속이 안 되니까 멸망을 당해버린 거죠 사실. 결론입니다. 자,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 요나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냐? 이렇게 질문해보자.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승진입니까? 우리 학생들 좋은 대학입니까? 직장입니까? 성공이에요? 무엇 때문에 화가 나고 눈물이 납니까? 뭐 때문에 화가 나요? 뭐 때문에 눈물 나요? 뭐 때문에 여러분 애통해 합니까? 정말 교회가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 눈물 나지 않습니까? 애통하지 않습니까? 분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거룩한 분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자기 자존심 좀 건드렸다고, 자기를 조금 기분 나쁘게 했다고, 그렇죠? 그게 막 화가 나고, 그게 막 분을 토하고. 누구만 손해요? 내만 손이지. 그래 되면 기도문 다 다치잖아요. 은혜문 다 다치고 계속 흑암 속에 잡혀가는 거죠. 과거 상처 때문에 억울합니까? 그것이 우리 미래입니다. 만약에 이런 영적 상태는 여러분이 미래예요. 소망 없습니다.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에 한 250개 교단이 있습니다. 교단들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싸우지요?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사실은. 뭐 때문에 싸웁니까? 전도 때문에 싸우나요? 성교 때문에 싸워요? 뭐 때문에 싸워? 다 뭐야? 자기 손익 때문에 싸우고, 자기 말을 듣지 않았다 싸우고. 성교 때문에 싸운다 그러면 그 교단, 그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전도 때문에 싸운다. 소망이 있다니까. 전도 때문에, 성교 때문에 막 치고받고 막 싸운다. 그 가정, 가문 정말 소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 글로벌 제자교회 뭐 때문에 눈물 흘려야 돼요? 전도 때문에. 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손가락질 당해. 이것 때문에 눈물 흘려야 되고. 왜 교회가 이리 돼버렸는가? 누구 책임인가? 이건 주의 종들 책임이에요. 첫째는. 둘째는 누구야? 중직자들 책임이고, 셋째는 누구 책임이에요? 성도들 책임이고, 넷째는 우리 렘넌트들 책임이라니까. 믿는 사람들 책임입니다. 자, 복음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깥에 죽어가는 영혼들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가족, 내 친구, 복음 모르니까 계속 영적으로 공격을 당해가지고 계속 시달리고 약 먹고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답을 못 주고 있어.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전도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니느웨가 앞으로 아수르가 뭐 세계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분명히 집어삼키는 시간표가 온다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라는, 선교라는 중요한 미션을 준 거예요. 이게 내가 이웃집을 전도 안 하면요, 그 이웃집의 사람이 결국은 우리의 집을 해하게 돼 있다니까. 우리 전도라는 것은 전체를 다 살려야 돼요. 자, 이런 재앙을, 현재의 재앙, 온 재앙, 미래 닥칠 재앙을 막는 것이 뭐다? 전도 선교입니다. 이걸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풍성히 깨닫고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관심이 복음에 있게 하옵소서. 전도 선교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영혼 구원에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관심,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땅끝 하나님 237 서밋 하나님의 치유 5천 종족 세계 복음화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집중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글로벌 제작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글로벌 제작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